창조, 타락, 구속, 회복, 완성 5번에 걸쳐서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중요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적인 주제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완성 5주간에 걸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타락에 대하여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이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잘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참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을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일명 아담 언약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바로 이것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마음대로 말입니다. Free to eat, 먹는데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으면 무엇이든지 다 먹는데 무엇을 먹느냐?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종류의 과실을 맺는 나무에서 맺어지는 그 실과 과실은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에덴 동산 안에 나는 모든 실과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보다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그 교재를 직접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함께 답을 달아가면 되겠습니다.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 다스리다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왕이 자기 백성들을 통치할 때, 다스릴 때 사용하는 주권의 표시인 것입니다. 왕의 통치 주권을 나타내는 단어가 다스리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어떤 권세? 왕같은 권세를 부여받은 만물의 영장, 존귀한 존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왕같은 존귀한 존재임과 아울러서 우리 인간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인간에 관한 사실이 뭐냐? 바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또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왕같은 존귀한 존재임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90편 3절로 4절 다윗의 모세의 시편이죠. 시편 150편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의 시편이 시편 90편. 여기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소리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정말 우리 사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티끌, 먼지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굉장히 오랫동안 살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 70년, 80년, 길어봐야 100년 불과한 우리 인생이 하루를 천년같이 보시는 주님 앞에서는 정말 1분 1초도 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 존재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시편 90편 3절에 나오는 이 흙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먼지, dust입니다. 먼지에 불과하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미미하고 형편없는 그러한 출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을 통하여서 네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단순히 과일 하나 먹었기 때문에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깊은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 우리가 파악해야 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희 인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들은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큼은 먹지 말라는 바로 그 내용으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 인생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사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존재가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이 존재를 유지하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만을 통하여서 유지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우리의 존재와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의존적 존재라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라. 이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심겨두셨고 먹지 말라고 한 열매가 바로 선악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선악과는 우리를 유혹하여서 넘어지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동산 중앙 잘 보이는 곳에 만들어두고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우리로 유혹에 빠지게 만들기 위한 유혹의 장치가 아니라 너희 인생이 근본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우리 인생의 근본 존재를 일깨워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은혜의
장치, 은혜의 수단이란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기 보면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히브리 언어의 특징은 부정적인 표현을 통하여 그 속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강한 긍정을 담아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에는 단순히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넘어서 그 속에 강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속에 강한 긍정이 담겨 있는데,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 인간 근본 존재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원받은 피조물이다. 내 위에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며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는 고백이 담긴 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선악과에 담긴 이 의미들을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살리라, 영생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피조물됨과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함을 그렇게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주어지는 것이 뭐냐? 죽음의 반대인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흙으로부터, 먼지로부터, 티끌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마땅한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삶은 상받아야 할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선악과에 담긴 그 의미를 온전히 고백할 때에 정령 살리라.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우리 인생의 의무인데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름에 담긴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피고자 합니다. 많이 그냥 사람들에게 알려진 통설이 뭡니까? 선악과는 사과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과일 수도 있고 다른 열매일 수도 있다. 사실 선악과라는 그 나무 자체는 어떤 나무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악과가 가지는 그 속에 담긴 상징과 고백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명령하셨는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선과 악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잘 살펴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는 선과 악을 윤리 도덕적으로 많이 접근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선과 악을 윤리 도덕적인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열매의 차원에서 윤리 도덕적인 선과 악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선과 악의 본질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성경은 선과 악을 접근합니다. 무엇이 선인가? 하나님 앞에 선이란 것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피조물됨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것이 선이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righteousness, 의가 됩니다. 그러면 악은 뭐냐?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부정하고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됨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함을, 그 존재 목적을 거부하고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며 자기의 뜻과 욕망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 성경은 이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선과 악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으로 묘사된 사단의 유혹이 등장하는데요, 그 앞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사실은 뱀으로 가져간 사단의 유혹의 핵심은 창세기 3장 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사단의 유혹 속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이제부터 네 자신이 너 자신의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네 뜻대로, 네 마음의 탐욕이 이끄는 대로 마음대로 살라. 이것이 하나님같이 되라 라고 하는 말의 내용이 됩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말고 네 자신의 영광과 너 자신의 자랑과 너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것이 선악과를 따 먹으라는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단은 유혹합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고 네가 네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자유이며 행복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와 같은 속삼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많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삶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모든 일을 우리가 결정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날마다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결정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 속에
바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와 타락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이며 무엇이 타락인가? 우리는 보통 범죄, 타락을 아까도 말했듯이 윤리도덕적으로 접근합니다. 윤리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추악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죄요, 타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타락이란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는 것,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우리의 부름의 자리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와 타락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피조물됨과 인생됨을 망각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뭡니까? 이것이 죄요, 타락이라 우리의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나고 떠나는 일이란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과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와 타락의 본질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고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자연히 자기 뜻대로 자기 탐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 타락이란 것을 어느 사이에 자꾸만 세상적인 윤리 도덕의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타락하지 않았다 라고 그러한 생각 속으로 빠져들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죄의 본질, 그리고 죄가 가져온 죽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바로 실존이 무엇이냐?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의미에서 죽음이란 말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분리와 단절, separation, 나뉘어진 것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음은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죽음, 영적인 죽음은 뭘 말할까요? 영적인 죽음이란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된 것,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 이것을 영적인 사망,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사망의 삶 가운데 놓여 있던 것이 예수 믿기 전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자리를 자기 자신을 앉혀갖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바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절은 공중권세에 잡은 악한 영을 추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을 추종하는 죄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을 모시고 그 악한 영을 따라 추종하는 삶,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3장을 통해서 봤지만 사단은 결코 하나님 버리고 나를 섬기라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네가 너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너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간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마음에 탐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다가 영원히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사단은 자기를 숭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의 탐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사탄은 행복이고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기쁨이요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 기쁘고 행복했는데 그것이 지나고 돌아보면 마음속에 얼마나 끝없는 허무와 원더링, 방황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인생은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더 큰 탐욕과 더 큰 쾌락과 더 큰 권력을 위하여서 또다시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것을 쟁취합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기쁨과 그 정말 행복했던 감정은 며칠 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더 큰 영광과 더 큰 쾌락과 더 큰 자랑거리를 채우면 채울수록 그것에 비례하여 허무도 마음속의 방황도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심과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온전히 주의 뜻을 살 때 그때 이전에 우리가 추구했던 기쁨, 행복, 그러나 그 끝은 허무와 방황으로 이어지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타락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왜 하나님께 멀어졌으며 그리고 그 타락과 죄의 본질로서의 여러 가지 열매들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계속적으로 유혹으로 들어온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 선악과를
심어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넘어서는 안 되는 분명한 마지노선 그리고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선악과는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이며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선악과를 두고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교재를 제2과 여러분 가져가시도록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한 2번 정도 이 강의 내용을 반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페이지 들어가면 여러분 이 2과 타락의 교재 내용이 여러분 올라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한 그것을 다운받아서 프린트해서 교재에 직접 답을 달아가면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유익된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